이번 한 주간도 저희들을 눈동자처럼 지키시고 보호하시어 예배 자리를 지키게 하시며 감사드립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성전을 2번이나 건축하는 영광에 동참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들을 우리 교회를 통해 이뤄가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성전 건축의 시작과 끝이 하나님의 시간 안에서 온전하고 완전하게 아름답게 완성되어질 것을 믿습니다. 성전이 세워짐과 함께 그리스도의 몸된 성전인 모든 성도들의 삶이 하나님께서 거하실 거룩한 처소로 준비되고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제약 가운데 허우적대던 우리의 비참한 삶이 십자가의 은혜 안에서 온전히 해방된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초대하시는 더 깊은 부르심으로 더 높은 부르심 가운데 나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 충만한 삶이 동반되어야 함을 깨닫습니다. 날마다 성령 충만, 말씀 충만, 은혜 충만한 삶을 사모하며 간구하는 성도들이 저희 교회에 넘치게 하시고 성령의 뜨거운 역사가 늘 살아 움직이며 생명이 넘치는 교회 되게 하시옵소서. 그리하여 은혜와 성령이 충만한 이곳에 갈 곳 잃어 방황하던 영혼들이 제발로 찾아오는 교회 되게 하시고 주께서 보내신 영혼들을 넉넉히 품을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시옵소서. 날마다 구원의 감격의 기쁨이 넘치는 교회와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간구하기는 저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영육간에 강건하기를 소망합니다. 건강할 때 건강을 유지하고 관리할 수 있는 결단들이 성도들의 삶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영육간의 건강의 축복을 받아 그 육신이 쇠하여 주님 부르신 그날까지 주님을 위하여 헌신 봉사하기에 부족함 없게 하시옵소서.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합니다. 저희 교회에 다음 세대를 보내주시어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매주 성전과 주변에 넘치게 하신 감사합니다. 아이들의 전 생애를 통틀어 하나님 없이는 설명할 수 없는 인생을 사는 다음 세대 되게 하시옵소서. 어려서부터 교회와 가정에서 말씀으로 훈련받는 모든 것들이 아이들의 골수까지 각인되게 하셔서 어디에 있든 지켜보는 이 없어도 하나님의 말씀의 법으로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부르신 그 감격 붙잡고 날마다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내는 다음 세대 되게 하시옵소서. 아이들 마지막 호흡 하나까지도 하나님을 사모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 되게 하시옵소서. 부모 세대의 믿음과 하나님을 향한 열심과 열정을 뛰어넘는 다음 세대 되게 하시옵소서. 목사님 가정을 위해 기도합니다. 특별히 목사님 사모님께 영육간의 강건함의 축복을 부어주시옵소서. 주님의 일을 하는데 육신의 연약함이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강권적으로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독수리 날개쳐 오르는 힘과 능력이 삶에서 충만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목사님 사모님의 사업장 한솔 공부방과 학원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해마다 최우수 사업장으로 선정되며 사업 성공의 노하우를 사모님의 입술을 통해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증거하게 하신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올인한 두 분의 성공 스토리가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 더욱더 나아가게 하는 계기가 되게 하시고 믿지 않는 자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증거 되게 하시옵소서. 고3 수험생 희민이를 위해 기도합니다. 희민이가 고3이라는 시기가 있기까지 항상 돌보시고 지켜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희민이의 삶을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인도하실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고3이라는 중요한 시기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를 사모하며 지키는 희민이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그 어떤 학문도 지식도 하나님의 말씀 위에 있을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공부하는 것마다 성경적 시각에서 바라볼 수 있는 능력을 부어주시고 세상을 살아가는데 부족함 없는 지식으로 충만하게 하시옵소서. 수능 시험 당일 최상의 컨디션을 주셔서 영육간에 강건하여 해온 만큼 모든 것을 쏟아내고 후회함 없이 시험을 마치게 하시옵소서. 홀로 고군분투하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심을 느끼고 간증하는 시간 되게 하시옵소서. 말씀을 선포하실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한 기름 부으심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영의 귀를 열어주셔서 말씀을 온전히 듣게 하시고 저희들 심령의 영의 살이 되고 피가 되게 하시옵소서. 목사님을 강한 권능으로 붙잡아 주셔서 말씀을 증거하실 때마다 저희들 모두의 심령이 찔림받고 변화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수고와 봉사를 아끼지 않는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교회 각 처소에서 힘을 다하여 수고할 때마다 주님의 위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교독문 54번 시편 126편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우리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하에는 사랑이 섰었도다. 그때 문나라 가운데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같이 돌려보내소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말씀은 호세아 12장 7절에서 14절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는 상인이라 손에 거짓 저울을 가지고 속이기를 좋아하는도다. 에브라임이 말하기를 나는 실로 부자라. 내가 재물을 얻었는데 내가 수고한 모든 것 중에서 죄라 할 만한 불의를 내게서 찾아낼 자 없으리라 하거니와 내가 애굽 땅에 있을 때부터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내가 너로 다시 장막에 거주하게 하기를 명절날에 하던 것 같게 하리라. 내가 여러 선지자에게 말하였고 이상을 많이 보였으며 선지자들을 통하여 비유를 베풀었노라. 길르앗은 불의한 것이냐? 과연 그러하다. 그들은 거짓되도다. 길갈에서는 무리가 숫송아지로 제사를 드리며 그 제단은 바디랑에 쌓인 돌무더기 같도다. 야곱이 아람의 들로 도망하였으며 이스라엘이 아내를 얻기 위하여 사람을 섬기며 아내를 얻기 위하여 양을 쳤고 여호와께서는 한 선지자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고 이스라엘이 한 선지자로 보호받았거늘 에브라임이 경노하게 함이 극심하였으니 그의 주께서 그의 피로 그의 위에 머물게 있게 하시며 그의 수치를 그에게 돌리시리라. 아멘.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나는 심판받을 부자인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네,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나눈 것처럼 오늘은 나는 심판받을 부자인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말씀을 나누기 전에 먼저 전제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오늘 본문이 말하는 심판받을 부자, 타락한 부자라는 것은 돈에 많고 적음으로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 그러니까 그 마음이 바라고 원하고 따르는 것으로 그 사람이 심판받을 부자인지 아닌지를 우리가 설명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좀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죠? 한 사람이 돈이 얼마나 많냐 적냐로 부자를 구분할 수 없다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부자의 개념은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어떤 사람은 돈이 엄청나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돈이 엄청나게 많은데도 가난한 심령을 가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일 수도 있고 반대로 돈이나 재산이 하나도 없고 그냥 없는 정도가 아니라 빚에 쪼달리는 지경이라 할지라도 심판받을 부자일 수 있다는 얘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자의 개념이라는 것이 매우 상대적이잖아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대한민국에 살면서 돈이 뭐 없고 막 힘들고 막 쪼달리고 뭐 아무리 그래봐야 아프리카 가면요 엄청 부자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부자의 개념이 매우 상대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이해함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듣고 내가 심판받을 부자인지 아니면 가난한 심령을 가진 자인지를 좀 살펴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항상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고 책망하십니다. 그런데 이러한 책망은 단지 영적인 부분만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전반적인 문제들까지도 다루신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야, 네가 우상 숭배를 했냐, 이방신을 섬겼냐, 바알을 숭배했냐, 아세라를 숭배했냐, 뭐 이런 것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어떤 사람과의 관계에 대한 문제들, 또 재정의 문제들, 또 돈 씀씀이의 문제들, 뭐 부채의 문제들 이런 거에 대해서도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이 그러한 내용을 다루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이 되는 배경이 되는 시대는요 여로보암 2세 때입니다. 여로보암 2세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 때는요 북이스라엘이 매우 경제적으로 번성한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정점을 찍던 시기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수많은 부자들이 탄생한 시기가 여로보암 2세 때예요. 엄청난 부자들이 많이 나왔다는 거죠. 우리나라도 전쟁 이후에 그 어려운 시절을 겪으면서 우리 박정희 대통령이 산업화를 쭉 진행하면서 필리핀보다 못 살았던 우리나라가, 북한보다 못 살았던 우리나라가 어떻게 되죠? 경제 대국이 됐단 말이에요. 그 배경으로. 이거 모르는 사람도 있어요. 얘들아, 목사님이 얘기했는데 기억나니? 필리핀이 우리나라보다 훨씬 잘 살았어요 옛날에. 진짜로 우리나라가 필리핀보다 못했다고. 우리 어르신들은 알 거야. 전쟁 이후에 막 그냥 그냥 얼마나 북한보다도 못 살았어. 북한보다 우리나라가 못 살았어. 70년대 초반까지 북한이 훨씬 잘 살았어. 대부분 모르죠. 박정희 대통령이 새마을 동안 그러면서 우리나라가 경제 발전하면서 엄청나게 잘 사는 나라가 된 거죠. 그런데 그러니까 여로보암 2세 때가 북이스라엘이 그런 시대였던 거예요. 막 경제적으로 막 정점을 찍던 뭐 수많은 부자들이 탄생하던 시대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오늘 부자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부자 자체인 게 문제가 아니라 그 부자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방식과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는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들의 문제점에 대해서 고발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7절에 뭐라고 고발하시느냐, 다시 한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선지자의 책망은 상인들, 너희들이 전부 하나같이 사기쳐서 부를 축적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요즘에도 그런지 모르겠어요. 막 뉴스도 몇 년 전에 본 것 같은데 요즘에는 제가 뉴스를 잘 안 봐가지고, 뉴스 보면 수산시장 이런 데 가면 막 저울 속이는 거, 지금도 저울치기라고 그러죠. 지금도 하긴 하죠. 네, 하긴 해요. 그쵸? 근데 많이 줄긴 했지만 그래도 저울치기 하다가 걸리고 뭐 그러는데, 중국 같은 데 보면 그냥 그냥 말도 아니죠. 그냥 엉망진창 우장창이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그런 자기들끼리 정화한다고 상인회 뭐 대표가 몇몇 이렇게 무슨 경찰처럼 만들어 자기들 자치 뭘 만들어가지고 막 저울 다 때려 부시고 막 이런 거 막 유튜브도 나오고 막 그러더라고요. 중국 사람들도. 그런데 저울로 속여서 이 이스라엘이 부자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자 이 부자들이 뭐라고 항변을 하는가 하면 8절을 보면 다 같이 시작. 이들이 뭐라는 거예요? 그래, 우리들 부자다. 실로 부자다. 진짜 우리 부자야. 우리 진짜 부자야. 돈 많이 벌었어. 진짜 부자야. 근데 내가 돈 벌 때 그냥 번 거 아니야. 엄청난 수고했어. 엄청나게 내가 애썼는데 그 수고를 통해 번 돈들 가운데 죄를 짓거나 불의함으로 본 게 하나도 없어. 나 애써서 벌었어. 노력해서 벌었어. 나 진짜 돈 열심히, 그래, 돈 많은데, 돈 많은 거 맞는데 나 불의하게 본 거 없어 라고 말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거짓과 속임수로 사기쳐가지고 니들 저울 속여가지고 돈 벌었는데, 부자들은 정작 나는 그런 적 없다, 나는 그런 적 없어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양심에 화인 맞은 거죠. 모두가 저울 속여서 파는 것이 당연한 것이라고 여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자들이,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저울 속여 파니까, 중국에서는 저울 속여 파는 게 당연한 거니까 우리나라에서 수산시장에서는 그냥 다 저울 속여 저울 속여서 파는 게 당연한 거니까 나 불이한 거 없다는 거예요. 양심에 화인 맞은 거예요. 그냥 다 그런데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세상 사람들 다 그렇게 사는데, 아니 젊은 애들은 좀 나이트클럽 가가지고 뭐 하룻밤 같이 자고 뭐 다 그러는데, 다 그러는데, 혼전순결 안 지키고 다 그러는데, 뭐 사람들 다 그러는데,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다 그러는데 다 하는 거. 나 죄진 거 없어. 나 불의하게 본 거 없어. 나 정직하게 벌었어. 누구 말이 맞아요? 하나님 말씀이 말이 맞아요? 아니면 이 부자들의 항변이 말이 맞아요? 대답할 것도 없어요. 재고의 가치가 없어요. 다시 7절 보면 그는 상인이라 손에 거짓 저울을 가지고 속이기를 좋아하는도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상인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상인이 뭐예요? 물건 장사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비즈니스예요. 사업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 상인이라는 단어의 원어를 찾아보면 히브리어로 케나안이라고 합니다. 케나안. 상인이 케나안이에요. 케나안이 뭘까요? 우리 말로 표현하면 가나안이라는 뜻이에요. 가나안. 이 지정학적으로 이 가나안 지역은요 무역이 활발한 지역입니다. 그리고 특히 두로와 시도는 바닷가에 위치해서 무역이 상당히 발달한 지역이면서 바알과 아세라, 바알을 숭배하는 이 도시, 그러니까 누굽니까? 이세벨의 아버지가 엑바알이잖아요. 이쪽 지역 사람이에요. 오늘날 해상 도시로 가장 유명한 도시가 어딜까요? 어디지? 잘 모르겠어요. 뉴욕 이런 데가요? 뉴욕? 뭐 이런 데. 해상이 엄청난 발달한 도시들. 그래서 이러한 배경으로 인해서 상인이라는 단어와 가나안이라는 단어를 치환해서 사용할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 어르신들은 어린 시절 미국 그럼 뭐가 떠요? 미국 끼미 초콜릿 그러면서 막 뒤에 쫓아다니면서 초콜릿 달라고 막 트럭 다니고 그러면 전쟁 이후에 부자 나라가 뜨잖아요. 미국 그럼 부자 아니? 미국 하면 뭐가 떠요? 부자, 풍요. 미국 그러면 막 우리 어릴 때는 다 잘생겼어. 막 미국 여자들은 다 이뻐. 막 그냥 막 금발에 다 이뻐. 근데 보니까 안 이쁜 애들도 많더라고. 알고 보니까 벌써 볼 일이 없으니까 막 미국 사람들 다 이쁘고 다 잘생기고 막 다 키 크고 사우디 그런 거예요. 기름 막 엄청 나와. 다 부자야. 막. 이런 개념이 있잖아요. 마찬가지예요. 가나안 그럼 상인. 가나안 지역 그러면 상인. 부자들, 돈 많은 사람들. 이게 가나안이에요. 가나안. 성경에서 가나안의 대명사가 상인이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지금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가나안 곧 장사꾼이 되어버렸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즘 말로 하면 쟤 장사꾼 다 됐네. 부정적인 의미죠. 부정적인. 저거 꾼 다 됐네. 저거 장사꾼 다 됐네. 이런 표현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해서 장사꾼 다 되어버렸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장사꾼이 나쁜 거예요? 좋은 거예요? 장사꾼이 나빠요? 비즈니스가 나빠요? 사업하는 게 나빠요? 아니요. 좋던데요. 난 좋던데. 나빠요? 그럼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부정적 의미로서 상인, 장사꾼, 케나안이라고 부르고 있는 것일까 하는 겁니다. 그것을 읽은 것처럼 그들이 손에 거짓 저울을 가지고 속이기를 좋아했기 때문이에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이스라엘이 왜 이러한 짓들을 한 것일까? 몰라서 그런 것일까 하는 겁니다. 몰라서 그랬을까요? 몰라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나간다 말씀하시잖아요. 모른다. 그러면 다해? 모르면 다해? 모르는 거 죄예요. 모른다. 많이 들어봤죠? 요즘에 모른다? TV 보면 기억나지 않습니다. 모릅니다. 이거 끝도 없죠. 요즘뿐만 아니라 항상 그래왔죠. 기억나지 않습니다. 모릅니다. 이거 맨날 끝도 없는 얘기입니다. 모르겠다. 모르면 끝이에요. 죽여놓고 모르면 끝이에요. 기억나지 않으면 끝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적극적으로 알아야 돼요. 모르면 안 돼요. 모르면 안 돼요. 이스라엘 백성이 몰랐을까요? 아니요. 하나님은 율법을 통해서 율법을 딱 정해가지고 문서화 시켜가지고 니네 장사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해야 돼 라고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장사할 때에 사용되는 되와 말과 저울추를 속이지 말고 또 사들이는 되와 저울추와 파는 되와 저울추의 용량을 다르게 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정직한 장사꾼이 되라고 율법으로 정해서 기록해서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스라엘이 돈 맛을 보자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이방인과 다를 바 없는 사기꾼과 방불한 장사꾼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런 겁니다. 우리가 좀 비하 발언처럼 느낄 수 있지만 현실이 그래요. 그러니까 저 청년 때에 외국의 해외 토픽 이런 데 보면 어글리 코리안 그래가지고 추한 한국인 이런 기사 많이 나왔었거든요. 어글리 코리안. 그래서 외국에만 나가면 한국인들이 그거 있잖아. 뷔페 가면 유튜브 보시면 나오잖아요. 뷔페 딱 가면 중국 사람도 어떻게 해요? 접시로 이렇게 딱 한 접시 딱 떠가지고 놓고 통째로
통째 들고 가서 먹잖아. 놀래요? 못 봤어요? 아니 나 못 봤다. 보신 분들 유튜브 못 봤어요? 아니 뭐 잔치를 하면 막 이렇게 통에다가 이렇게 접시해가지고 막 이거 다 담고 막 담고 자기 쓸어 담고 막 가져가잖아요. 가져가서 먹잖아요. 그거 못 봤어? 유튜브 좀 틀어줘봐. 이따 찾아봐 진짜. 아니 다는 안 그러겠지. 그런데 우리나라도요 외국에 여행 가면요 저도 한 10년 15년 전에 그때 막 성지순례 가고 그럴 때 보면 왜 이렇게 배가 고파 가면 막 뭐야 초토화 시켜요. 지금도 그래. 목사님들 다니면 그래가지고 외국인들 묵고 있는 호텔 같이 가면요 되게 창피해요. 우리는 막 이만큼씩 싸놓고 먹잖아요 아침을. 근데 외국 사람들 보면요 그냥 이렇게 뭐 요거트 하나 이렇게 따고 또 빵 한 조각 사과 한 조각 이렇게 해가지고 먹고 끝났는데 우리 뭐 이만큼 싸 아침부터 막. 지금도 그래. 근데 중국 애들은 이 접시로 막 퍼가지고 하고 어떤 사람은 접시 하나 퍼가지고 넣어놓고 이걸 들고 앉으라니까. 뭐 새우 막 이런 거. 그래가지고 막 삽장 들고 막 이렇게 치면서 막 니들 건들지 말라고 막 뭐 이런 영상은 나만 봐. 아유 참. 봤다. 본 사람 있어요? 보니 강수대 알잖아. 뭔 얘기도.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이 중국 사람들을 지금 다 비하하고 싶은 건 아니에요. 다 그런 건 아니니까. 근데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저걸 속이고 그냥 막 추잡하고. 그러니까 중국 그러면 뭔가 좀 이런 저는 제 안에는 그게 있거든요. 제 안에 편견이 있거든. 사기꾼 막 이런 거. 조선족 그러면 조선족은 거의 조폭이라고 보더라고요 그냥. 보면 비하하고 싶은 건 아니에요. 그 영상 어떡하냐 했다가 좀 잘라라. 바로 그런 것처럼 이미지가요. 당시에 이방인 그러면 사기꾼, 이방인 이꼬로 사기꾼이었어요. 장사하는 사람이 이방인 장사꾼 이꼬로 사기꾼, 유대인 이꼬로 뭐였냐? 정직한 자들. 그런데 어떻게 바뀌었다? 이방인 이꼬로 사기꾼, 사기꾼 이꼬로 유대인이 돼버린 거예요. 니들이 돈 맛보자. 니들이 사기꾼 됐구나. 이방인 됐구나. 이 말씀 하시는 겁니다. 관련해서 아모스 8장 4절에서 6절을 보면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없어요? 네. 넘겨봐. 끝이야? 2장? 또 넘겨봐. 앞에 게 8장이야. 아모스 6절에서 4절 힘없는 제가 읽을게요. 가난한 자를 삼키며 땅에 힘없는 자를 망하게 하려는 자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가 이르기를 월삭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곡식을 팔며 안식일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밀을 내게 할꼬 에바를 작게 하고 세계를 크게 하여 거짓 저울로 속이며 은으로 힘없는 자를 사며 신 한 켤레로 가난한 자를 사며 찌꺼기 밀을 팔자 하는도다. 이어서 아모스 2장 6절 8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은을 받고 의인을 팔며 신 한 켤레를 받고 가난한 자를 팔며 힘없는 자의 머리를 티끌먼지 속에 발로 밟고 연약한 자의 길을 굽게 하며 아버지와 아들이 한 젊은 여인에게 다녀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며 모든 제단 옆에서 전당 잡은 옷 위에 누우며 그들의 신전에서 벌금으로 얻은 포도주를 마심이니라. 설명 안 해도 얼마나 타락했는지 얼마나 악한지에 대해서 부자인 이스라엘의 모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지자가 이들에 대해서 책망하는데 부자들이 보인 태도 가관이죠. 나는 실로 부자라. 내가 재물을 얻었는데 무릇 나의 수고한 중에서 죄라 할 만한 불의를 발견할 자 없으리라 라면서 회개는커녕 자신들은 불의한 방법으로 재물 얻지 않았다는 뻔뻔한 태도를 보였다. 모든 장사꾼들이 다 이렇게 장사한다, 비즈니스 한다는 거예요. 지금 읽은 내용 있잖아요. 뭐 신발 한 켤레로 사람을 사버리고 막 이게 지금 시장 경제체가 그래. 그냥 그래. 뭐 그래가지고 벌금을 받은 뭐 뺏은 옷으로 막 눕고
찌꺼기 밀 가난한 자들한테 밀을 파는 게 찌꺼기 막 남은 밀 팔아가지고 먹게 하고 막 이게 당연시 되던 시대라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당연시 여기는 재정의 사용 문제들, 활용의 문제들 이거 지금 꼬집는 거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생각해 볼 것은 이 부자들이 어떻게 이렇게도 하나님 앞에서 뻔뻔한 자세와 태도를 갖게 됐는가 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돈맛을 갖기 때문이에요. 돈맛을 갖기 때문에. 그래서 그 돈의 맛이 그들로 하여금 교만하게 하고 죄에 대하여 무감각하게 하고 뻔뻔하게 회개치 못하도록 만든 겁니다. 돈의 맛이 핵심이에요. 돈의 맛. 뭔가 맛보면 거기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거죠. 또 유명한 배우, 참 괜찮게 생각했던 엘 배우가 왜 마약을 했을까? 안타까운 거죠. 평소 이미지도 좋고 그 아내가 얼마나 애쓰고 애 키우느라고 배우로서 커리어를 쌓지 못하다가 최근에 막 떴잖아요. 네? 얼마나 안타까워. 왜 마약의 맛을 봤을까? 여러분 사람이라는 게 돈의 맛을 보면 두 가지가 찾아오는데 하나는 교만이고요. 다른 하나는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돈 맛을 보면 뭐가 찾아온다? 교만이 찾아온다. 두 번째, 하나님을 잃어버린다. 그런데 제가 여기서 추가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객관적으로 돈이 없는 사람이 돈의 맛을 봐도 이 두 가지가 똑같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 없다가 돈이 생긴 부자의 상태로 살아도 교만이 찾아오고 하나님을 거절하고 하나님을 떠나는데 그러니까 돈을 좀 맛을 봤어. 어떤 잠깐 돈을 버는 기회가 있었어. 돈을 맛을 봤는데 지금은 가난해. 그래도 돈의 맛을 보면 이 사람들은요 똑같이 두 가지가 나타난다. 교만, 하나님 떠나는 거. 예를 들어 돈 없던 사람이 돈 맛을 보고 부자가 되면 반드시 교만이 오죠. 거들먹거리죠. 그 다음에 돈으로 대부분의 문제가 해결이 되니까 하나님 찾지 않습니다. 그렇죠? 돈으로 해결될 게 너무 많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기도하고 막 하나님 막 도와달라고 하는 게 거의 90%는 돈의 문제 아니에요? 그렇죠? 돈의 문제잖아요. 반대의 경우 가난한 자가 돈 맛을 보면 어떻게 될까요? 가난한 자가 돈 맛을 보면 똑같습니다. 교만이 찾아와요. 쥐뿔 돈도 없는데 있는 것처럼 보이려고 명품에 좋은 차에 좋은 집에 수준에 맞지 않게 다 누리며 살아요. 둘째,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 찾지 않아요. 오히려 누굴 찾아요? 돈을 찾습니다. 돈 냄새 나는 곳을 쫓아다닌단 말이에요. 돈 그러면서 다만 돈 그러면서 찾아다녀요. 갑자기 제가 설교하는데 옛날 사람 생각나요. 제가 이제 모교회가 제일교회인데 제일교회에 저쪽에 천안역에 있을 때 제일교회에 한 청년부 한 친구가 청년부 저보다 한 살 많은 형님이 청년부에 왔어요. 새로 왔어. 그래서 막 와가지고 찬양을 막 해. 기타를 잘 못 치는데 마치 잘 치는 것처럼 쳐 기타를 치면서 막 노래를 해요. 근데 그 형이 진짜 조그맣고 되게 못생겼어. 진짜. 어떻게 생겨도 그렇게 못생길 수가 있나 싶어. 그런데 미용실을 막 다니고 옷도 좋은 걸 입고 그때도 머리를 얼마나 단정하게 밤톨 깎아먹은 거야. 미용실에서 예쁘게 자르고 옷도 가죽 점퍼 같은 거 딱 입고 좋은 옷을 입고 다녀. 근데 어떻게 오게 됐냐 하면 교회에 오래전부터 다니던 그 이름이 뭐지? 선숙인가? 눈 있어요. 저보다 한 살 많은 누님이 있어. 그 누님의 회사를 다니는데 그 같은 회사 다니는 사람인 거야. 근데 자기도 교회 다닌다고 이쪽으로 이사를 왔는데 원래 전라도인데 이제 왔는데 교회를 가야 된다 그래서 온 거야. 같이 전도해가지고 왔어. 그런데 이 사람이 노래도 하고 기타도 찬양도 알아. 그리고 자기가 온누리교회 반주자였대. 온누리교회에서 건반 반주를 했대. 반주를 해. 피아노를 쳐. 잘 못 쳐. 근데 우리보단 잘 쳐. 아예 치는 사람이 없으니까 남자가 막 이렇게 치면서 찬양을 덜덜거리면서 찬양을 해. 와. 그런데 언젠가도 설교했던 것 같아요. 그 형이
교회를 안 나와. 그러면서 그 누나가 얘기를 하는 소리가 걔가 내 카드하고 내 돈하고 다 가지고 도망갔다는 거야. 새끼가. 근데 제가 그때 가게에서 장모님 가게에서 형님하고 같이 가게를 볼 때인데 걔가 가게 앞으로 차난 얘기니까 이렇게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형님, 나는 그거 들은 얘기를 까맣게 잊고 있다가 형님 어쩌니 여기 근데 이러는 거예요. 그때 팍 생각나는 거예요. 새끼가. 딱 잡았지 허리채를. 일로 와. 그래 전화해가지고 돌려가지고 문평무 장로님한테 통화를 했던 것 같아요. 해가지고 막 잡아가지고 문장로님한테 어떻게 했는지 기억이 나. 근데 그때 바지를 이렇게 깠거든요. 이 새끼 했는데 뭐가 훅 떨어지는 거야. 팬티에다가 카드가 이만큼이 나온 거야. 팬티 안에, 남자 팬티 안에. 부자야 이게. 누구 돈으로? 남의 돈으로. 남의 돈으로 미용실 그때 찰스리 다닌 것 같아요. 거기 가까운 곳. 가죽 잠바 쫙 입고 바지 쫙 입고 키 요만해. 되게 못생겼어. 근데 얼굴에 윤기가 반짝해져. 이 새끼 남의 돈 부자예요. 부자. 지 수준에 맞지 않게 다 누린 거야. 돈돈거리면서 결국 누리기 위해서 뭐예요? 가난한데 실제로 가난한데 누구 돈으로? 주변 사람 돈으로 부자로 행세를 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돈 맛을 봤어요. 그런데 돈 맛을 부자인데 돈 맛을 본 부자나 가난한 돈 맛을 본 부자나 다른 점이 하나 있지. 자기 돈 많은 부자, 돈 맛을 본 돈 많은 부자는요 자기 돈으로 해요. 근데 이 새끼는 남의 돈으로 했다고. 이게 더 나쁜 놈이죠. 제가 여기서 지랄이라는 전문적인 용어를 쓰면 이놈은 지 돈으로 돈질을 하는데 이놈은 남의 돈으로 돈질을 한다. 여러분 뭐 지금까지 제가 말한 의도를 아실 거예요. 돈 많은 자들이 나쁘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핵심은 정당하고도 정직한 부의 축적을 이루지 않고 현재적으로 부자든 가난한 자이든 거짓과 속임으로 남의 것을 아무렇지 않게 집어삼키려는 자들. 그러니까 본문이 말하는 부자예요. 이 개념이. 그럼 생각해보자고. 여러분은 여러분의 사업을 하면서 혹은 직장생활을 하면서 나의 것이 아닌 것을 가지려 하고 혹은 불의한 방법으로 꼼수로 타인의 것을 통해 이익을 취하려 하고 혹은 어떤 대상에게 금전적 피해를 입히거나 입히려 했던 적이 있지 않은가 하는 거예요. 생각해보자고. 저도 걸리더라고요. 나도 설교 준비하면서 나도 걸리는 게 있지. 나 이런 거 잘못하는 거지. 그치. 걸리더라고. 시계만 보고 걸리더라고. 없어요 여러분들. 잘 생각해봐. 걸리는 거 없을까? 생각해봐. 회개하자. 회개하자. 우리나라 사람들이 좀 보면 진짜 어리석고 멍청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정말 많죠. 시원아, 제과 콩나물 알아? 그 잭이 나빠. 그 거인이 나빠? 거인 나쁘지, 그치? 주하나, 제과 콩나물 이야기 알아? 제과 콩나물 이야기 알아 몰라? 알아? 네, 그럼 잭이 나빠. 성에 사는 하늘성에 사는 거인이 나빠? 잭이 나빠? 그렇구나. 누가 맞을까? 예슬아, 잭이 나쁠까? 뭐 등치 이만하게 생긴 검상 붙게 생긴 거인이 나쁠까? 잭이 나쁘지. 그래, 시원이 내용 잘 모르는 것 같아. 근데 공방 애들한테 처음 듣는 애들한테 제가 맨날 제 꺾나무 맨날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하도 들어가지고 깨야 되니까 하는 얘기예요. 하늘성에 사는 거인이 나쁘다고 말해요. 내용도 얼굴도 그렇게 그려놨어. 험악하게. 잭은요 착하게 생겼어요. 해맑게 생겼어요. 근데 책 보면요 거인이 뭐 잘못한 거 있어요? 등치 큰 거밖에 없어요. 등치 큰 거. 그리고 이빨이 변니가 조금 나왔어. 그냥 조금. 네?
언니가 좀 나갔어. 우리 공부방에 하람이라는 애가 있거든요. 이렇게 보면 괜찮나 모르겠다. 하람이가 진짜 착해요. 잭이 무슨 짓을 합니까? 거인의 모든 재산 다 도둑질합니다. 그리고 잭과 어머니가 합심해서 살인을 해요. 그 결과 어떤 일이 일어나죠? 하늘에 사는 거인의 아내는요 과부가 됩니다. 순식간에 남편을 잃어요. 자식들도 있었을 텐데, 그쵸? 그쯤 되면 아버지를 잃어요. 한 가정이 파괴가 돼요. 잭과 엄마는 부자가 돼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They are very happy 하고 끝나요. 그 옆에서 하프는 막 노래하고 있고 다들 막 황금을 막 큰 돈이죠. They are very happy. 근데 애들이 그거 보면서 좋아해. 정신병이죠. 오늘날 사람들이 이렇게 선동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뭐 이재용 회장을 잘 몰라요. 이재용 회장이 감옥에 있는데 드라마 보면서 너무 놀랬다는 거 아니에요. 아, 세상 사람들이 재벌들을 저렇게 보는구나 라고 보고 너무 놀랬대요. 아, 사람들이 왜 이렇게 생각하는구나. 뭐 그런 재벌도 있을 수는 있지. 근데 다 그런 건 아니지. 불편할 수는 없어요. 제가 중국? 아유, 사람들이 문화 수준이 떨어진 건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다는 그렇다고 할 수는 없는 거죠. 제과 콩나무 이야기를 통해서 결국 누가 부자가 되죠? 그렇게 빼앗고도 빼앗아도 되고 죽여도 된다는 생각을 가진 잭이 결국 부자가 됩니다. 부자를 혐오하잖아요. 오늘날 가난한 사람들이 부자를 혐오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부잣값 뺏어서 부자가 돼요. 역설적이죠. 이 말이 안 돼요. 그들의 돈을 강탈하고 강취하고는 자신이 그러도 되는 이유를 가난함으로 정당화시키고 있는 겁니다. 꼭 우리 가운데 부자는 나쁜 놈, 가난한 사람은 좋은 사람,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계세요? 어리석은 거죠. 이게 바로 오늘 본문이 책망하고 있는 부자예요. 잭이 바로 이런 책망받을 부자입니다. 지금 팔레스타인하고 이스라엘하고 싸우고 있잖아요. 지금 언론들이 무슨 얘기를 합니까? 그 팔레스타인 아이들 막 죽고, 어른들 죽고, 애기들 죽고, 여자들 죽고, 슬픈 얘기가 많이 쏟아지잖아요. 슬픈 일이긴 합니다. 실업률이 50%가 되고 경기가 막 안 좋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경기를 부양하고 실업률이 줄어들도록 그 자기네들 자치정부가 어떻게 돼? 애를 써야죠. 왜 폭탄을 쏴? 이런 거예요. 나 지금 되게 힘들어. 나 오늘 막 먹고 사는데 너무 힘들어. 열받아. 너 부자지 너. 내가 빡 뺀 거야. 그랬더니 부자가 나를 똑같이 때렸어. 나 다쳤다고. 우리 애들 지금 나 다쳐가지고 나 돈도 못 벌고 막 이거 똑같은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상황이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아니 그 폭탄을 쏘지 말아야지. 왜 폭탄을 쏴가지고 전쟁을 일으켜놓고 막 지금 자기는 피해자 포스포를 하고 있냐고. 그 폭탄 가지고 막 그 산업 시설에 투자하고 기반 시설에 투자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먹고 살만하게 나라를 만들어야지 왜 폭탄을 쏘냐고. 똑같아. 여러분 있는 자들을 미워할 게 아니라 지금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의 산업을, 여러분의 배경을, 여러분의 기초를 쌓으세요. 그래서 이래서야지 부장 나쁘면 저런 거 빼먹어도 돼. 이런 생각을 왜 하냐고. 병신들처럼. 근데 그 병신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제가 뭐 부자, 재벌들을 제가 뭐 두둔하자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생각에 바라야 된다는 거예요. 바르게 서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지금 우리가 하마스 같은 짓 하고 있는 거 우리는 뭐 니네 이스라엘 부자지 우리는 가난해 힘들어. 너 때문에 내가 가난한 거야? 아니? 그 폭탄 살 돈으로 문제를 세우라고. 물론 그 뒤에 얘기들은 뭐 어떤 나라가 지원을 해주고 뭐를 해주고 뭐 다 있는데 그 얘기 말고 그냥 기본적으로 생각을 그렇게 깔고 가야지. 가난함을 정당화시키고 있는 거. 그러면 여러분은 지금 어느 자리에 있습니까? 잭과 같은 자리에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성실하게 살아가는 거인의 자리에 있습니까? 그리고 혹시 여러분의 마인드가 잭과 같지는 않은가? 그렇다면 여러분이 바로 본문이 말하는 책망받을 부자예요.
타인의 핏값을 아무렇지도 않게 여기고 강탈하는 부자. 네? 객관적으로 보면 이스라엘이 부자지. 누가 부자예요? 지금 남의 것을 뺏으려는 팔레스타인이고, 물론 역사적 사건 뭐 흐름 뭐 복잡한데 상황은 막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계속해서 생각해 볼 것은 이처럼 은금이 증식되고 부자가 되고 그렇게 교만하여져서 자기의 능력으로 부자가 되었다고 믿는 자들, 강탈함으로 부를 축적한 자들은 어떻게 되는가 하는 겁니다. 본문 9절 12장 9절 찾아주세요. 시작.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나오는 날과 같이 하시겠다 말합니다. 한마디로 아무것도 없는, 그 어떤 것도 얻을 수 없는 광야의 상태로 만들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분들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어요. 아니, 세상 사람들 나쁜 짓 해도 뭐 지금 막 악하게 돈 벌어도 잘 먹고 잘 살던데요. 어떻게 해? 하나님 어떻게 광야로 만들어 버린다고? 아니, 제가 말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 믿는 자들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요. 근데 구원받은 자들, 분명히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자들에 대해서는 네가 불의하게 재정을 쌓냐? 그럼 너는 내가 망하게 만들 거야. 가난하게 만들 거야. 아무것도 없는 광야처럼, 아무것도 얻을 수 없는 광야처럼 내가 너 만들어 버릴 거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은 불의하게 재정이나 부를 축적해서는 안 돼요. 되게 중요해요. 술집을 해서 돈을 벌어가지고 와가지고 헌금을 하고 뭐 건축을 하고 뭐 그래? 네? 술집을 해? 몸을 팔아가지고 뭐 그렇게 해가지고 11조를 하고 뭐 그래? 네? 아니면 뭐 누구 어떤 사람 사기쳐가지고 헌금해가지고 그래? 절대로 헌금하지 마세요. 그런 돈들은. 네? 절대로 교회 더럽히는 거예요. 네? 그렇게 하지 마. 그런 건 어디서 불의하게 생긴 돈, 불의예요. 불의. 구원받은 이스라엘, 오늘날 우리들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구원받은 언약 안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살면 하나님께서 빈털터리로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예가 누구냐? 야곱입니다. 12절, 호세아 10장 12절. 야곱이 아람애들로 도망하였으며 이스라엘이 아내를 얻기 위하여 사람을 섬기며 아내를 얻기 위하여 양을 쳤다 이렇게 말해요. 애굽은 에서를 피해서 아람들로 도망갑니다. 그리고 아람들에서 자기 아내를 얻기 위해 삼촌 라반을 섬깁니다. 양을 치죠. 그런데 여기서 야곱이 도망가고 삼촌 라반을 섬기고 양을 친 것은, 아내를 얻으려 했던 것은 순전히 뭐예요? 자기의 이익과 자기의 유익, 자기의 욕심을 채우기 위한 거였어요. 야곱이 뭐였어요? 야곱이, 우리가 야곱을 언약 안에 있기 때문에 좋게 보지만 야곱이 뭐죠? 사기꾼이죠. 사기꾼. 나쁜 놈이에요. 형 속여줘. 태어날 때부터 뭐 형 속이고 계속 속이죠. 계속 속이는 거예요. 사기치는 거예요. 양 좋게 보면 양 이렇게 뭐 해가지고 뭐 나무 이렇게 해가지고 뭐 색깔 변해 얼룩덜룩이 꼼수 쓴 거예요. 지혜라고도 할 수 있지만 꼼수 쓰고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자기의 부, 그리고 예쁜 아내 막 예쁜 아내 막 진짜 눈에 막 너무 좋은 아내 막 레아 안돼 레아 또 막 몇 년을 또 일을 해 막 그 이쁜 거 막 좋은 거 그냥 막 얻으려고 그냥 육신의 종용 안목의 종용 이생의 자랑 막 그거 쌓으려고 생난리치게 야곱이에요. 그런데 이게 하고 있는 거 지금 호세 12장에 자기 이익 유익 만족 욕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이 아니었다. 하지만 문제는 이런 야곱에게는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약속이 작동하고 있었다는 거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 언약의 하나님이 그 삶에 작동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야곱 같은 사람이 없겠어요? 우리 가운데 사기꾼 같은 사람이 없겠어요? 진짜 질리도록 하나님 얘기하면서 사기치는 누구도 있잖아요. 일일이 하나하나가 사기야. 자, 제가 제 아내는 벌써 몇 개월 전에 폭발했잖아요. 제가 최근에 이게 폭발해가지고 교회만 보면 이거만 보면 막 신경질이 막 엄청나요. 화가 막 끌어올리고 있어요. 맨날 하나님이 자기가 재정부장이었는데 뭐 좀 죄송합니다. 제가 좀 흥분해가지고 공공적인 설교에 제가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자기들이 사기꾼이고 우리가 도둑놈이고 우리가 그런 인생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건 그러한 자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다면, 진짜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이 맞다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가만히 내두지 않는다. 자기 벗기 모르고 형한테 사기치고 재산 증식을 위해서 꼼수 부리고 그렇게 부자가 되려고 그렇게 아름다운 아내 얻으려고 고군분투 함으로써 결국 그렇게 부자가 된 야곱,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죠? 약복강가로 부르세요. 그리고 어떻게 하세요? 그의 한독벌을 부러뜨립니다. 장애인 만드는 거예요. 병신 만드는 거예요. 그래놓고 뭐라고 그러세요? 너는 이스라엘이야. 야곱에서 이름이 이스라엘로 존재가 바뀌죠. 이름이 바뀌는 건 존재가 바뀌는 거예요. 언약 백성이다. 이스라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고 싶으신 것일까? 왜 야곱 얘기 꺼내신 것일까? 그것은 욕심 많은 사기꾼 야곱을 그렇게 이스라엘로 만드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타락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새로운 존재로 만드시고 보호하셨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불의한 장사꾼이 되어버린 너희를 새롭게 하시겠다. 너희의 판독뼈를 부러뜨려서라도 병신을 만들어서라도 내가 사람 만들겠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선포인 거예요. 이 말씀이. 그런데 만약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아오지 않는다면 그 결과는 뭐다? 광야가 펼쳐진다. 끝도 없는 광야가 펼쳐진다. 그래서 오늘날 이스라엘이요, 실제로 수천 년간, 그 이후로 수천 년간 어떻게 돼요? 광야를 사는 거예요. 이 나라 갔다 저 나라 갔다 쫓겨갔다 왔다 갔다 나라 없이 수천 1948년까지 나라를 세우고 독립하게 하신 거죠.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는 거예요. 지금 마지막 때의 언약이 성취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대추수의 때가 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중동이 어지러운 거예요. 중동 전쟁이 앞으로 또 몇 차례나 이루어질지는 모르겠어요. 이게 마지막 전쟁일 수도 있고 더 전쟁이 일어날 수도 모르겠지만 분명한 사실은 우리가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다는 건 사실입니다. 그 광야가 거기는 끝나버린 거예요. 1948년에 광야. 엘리야 하는 거죠. 돌아오는 거죠. 엘리야 맞나? 알리야. 계속 돌아오는 거예요. 알리야가 돌아오는 거. 디아스포라 흩어진 유대인들이 알리야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계속 이스라엘. 전쟁 나니까 또 외국에서 다 들어오고 확 들어왔어. 성도 여러분, 깨닫기 원하는 것은 인생 속에서 끊임없이 광야가 펼쳐지는 분이 있어요. 뭔가 재정적으로 잘 풀릴 것 같다가도 광야로 들어가고 또 광야로 들어가고, 그런 분들을 한번 잘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재정을 허투루 쓰고 엉뚱한 데 쓰고 불이하게 쓰고 또 나의 즐거움을 위해 남의 것을 가져다 쓰고 누린다면 그런 인생들은 끊임없이 광야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광야. 오늘도 광야입니다. 한두 번 광야에 들어가면 그게 낭만적일 수도 있어. 세 번, 네 번, 다섯 번, 이제 전체가 광야야. 힘들지. 너무 괴로우지. 그만, 광야 그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광야만 살기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 가나안은 궁극적으로 하나님 나라죠. 천국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이전에 이 땅에서도 가나안을 경험해요. 천국을 경험한단 말이에요. 그럼 천국을 경험하는 삶을 살고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위해서 그렇게 광야에서 사람들 끄집어내는 그 삶을 살아야죠. 언제까지 광야만 살 거야? 경고 여러 번 했잖아요. 쓸데없는 돈 쓰고 쓸데없이 불이하게 남의 것으로 자기 것을 채우려 하는 일들을 멈춰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말씀 하나 보면 계시록 3장 17절,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하여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네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합니다. 깨달을 사실은 경제적이든 영적이든 간에 영적으로 타락하면 자신의 실체, 곤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멀고 벌거벗은 것을 스스로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들어도 이해하지 못합니다. 자신이 그런 상태에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합니다. 설령 깨닫는다 하여도 그 저주받은 부자의 삶을 끊어내지 못합니다. 우리가 이 지경이 되서는 안 돼요. 여러분,
아는 것과 아는 것을 살아내는 것은 다른 문제예요. 우리가 말씀을 밝혔잖아요. 아는 게 많아져요. 그리고 마인드가 정립이 돼요. 근데 아는 게 많고 정립이 되고 그래서 말을 쏟아내는 것과 그 말을 쏟아내고 아는 것을 사는 건 다른 문제예요. 네? 살아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제가 막 뭐라고 해서 왜 맞습니다. 목사님 말 말씀 맞죠. 사모님 말씀 맞습니다. 하고 맞는 걸 살아내는 건 다른 문제라고. 아는 거를 내가 실제로 그걸 살아낸다고 착각하면 안 돼. 살아내야 돼. 피나는 노력이 필요하지. 진짜 피가 나. 똥을 싸. 피똥을 싸. 자기를 끊임없이 절제해야 돼. 자신의 상태를 볼 수 없는 것. 진짜 그게 뭐예요? 인지구조와 메타인지. 맨날 얘기하잖아요. 메타인지가 인지가 안 돼. 부조화스러워. 뭔지를 모르겠어. 자기 어떤 상태인지도 몰라. 말씀 마칩니다. 간절히 바라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심판받은 부자들의 자리를 꿈꾸는 자들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히려 반대로 하나님 나는 가난합니다. 나는 궁핍합니다. 주님은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진짜 마음이 가난한 자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나는 심판받을 부자인가 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돈에 많고 적음이 부자인지 아닌지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고 책망받을 부자는 돈에 많고 적음을 떠나서 그 돈을 어떻게 취하고 그 돈을 어떻게 사용하는가를 통해서 책망받게 되는지 아니면 칭찬받게 되는지를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정말 하나님께 칭찬받는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들 되기 원합니다.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고 진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내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재정과 재능과 시간과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돌려드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의 힘을 알 수 없습니다. 단지 우리가 아는 것만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간절히 바라는 것은 하나님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나의 의지를 뛰어넘어서 성령께서 역사하시도록 성령께서 일하심으로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낼 수 있는 참된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다 보면 내 뜻대로 안 되고 내 생각대로 안 되고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나를 지배해서 참 내 뜻대로 안 됩니다. 하나님 원함대로 안 됩니다. 하나님 그때마다 개입하시고 강력하게 역사하셔서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뤄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성도들이 가난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가난하지 않고 풍성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 풍성함이 불의한 풍성함이 아니라 정직한 풍성함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재정이 생길 때. 그리고 또한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위해서 멋지게 사용할 수 있는 부자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목사로서 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간절히 원합니다. 삶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시험하실 때, 하나님 테스트하실 때 그 테스트를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절제하고 또 절제하고 절약하고 또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그럴 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놀라운 사랑 경험하고 그렇게 선순환 일어나서 하나님의 마지막 그 그림들, 영혼 구원,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위해 그 재능들이 쓰여질 수 있는 영적인 거부들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루실 줄 믿사오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광고 따로 없어요? 오늘 설거지 담당은 우리 박상훈, 권혜선, 박다솜, 강경모 학생이고요. 다음 주는 강선주, 이민현, 유혜린, 박혜린 선도님입니다. 예배 담당자들 성실히 준비해 주시고 주님자랑 경연대회 지금 준비하고 계세요? 준비하고 있다.
네. 난 준비 안 하고 있다. 아니, 나는 해야 되는데 안 하고 있다. 해야 되는데 안 하고 있다. 그런 분 한 사람도 없기를 바랍니다. 꼭 준비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 바닥 집에 얘기가 좀 나왔는데 카페트 맨발로 다니시지 마시고 흘리지 마시고 흘리고 뭐 맨발로 다니면은 고발하세요. 저한테 고발하셔가지고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리고 오늘 끝나고 나서 요 건물 우리 박상훈 형제님이 폼을 좀 가져왔어요. 남선교회 분들은 폼으로 상훈 형제 그 지시 하에 폼을 쏘고 채우도록 이거를 김광수 사장님이 해야 되는데 말을 해도 잘 안 들어요. 답답해가지고 빨리 구석구석 다 채워가지고 좀 그런 작업을 좀 하도록 하겠고요. 당분간은 오후에는 주요 오후에는 틈틈이 남자분들은 작업을 해야 되는구나 이런 생각을 좀 하시고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그 일에 동참하고 참여하고 열심히 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놀라 자빠질 축복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진짜 믿음으로 가져간 사람만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남자들뿐만 아니라 여자들 중에 나 하겠다. 욕심을 가지세요. 욕심을 가진 사람이 축복 가져가는 겁니다. 그냥 툭 터져라. 좋은 거 있는 사람만 되라. 뭐 다른 얘기 하는 거 있어요? 네. 이면 너를 하고 가요? 네. 그래. 다 같이 일어나겠습니다. 파송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구 준비. 덩어픈 부르심으로 보라.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마음 가운데 심령 가운데 오늘 말씀을 새긴 성도들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 이 말씀은 단지 우리를 아프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하시기에 주시는 말씀임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듣는 자들도 힘들지만 사실 전하는 자도 마음 가운데 참 힘듦이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말씀을 증거하기 전에 마음이 참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그 말씀을 전하는 사명을 주셨기에 당신의 종이 선포하였습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 우리 성도들에게 살리는 말씀이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듣고 살고 말씀을 듣고 죽는 것은 목회자의 잘못이 아니라 성도의 책임이라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어떤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도 살아나는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죽습니다. 간절히 원하는 것은 우리의 성도들의 마음을 하나님 새롭게 하셔서 상처받고 시험 들고 그런 게 아니라 이 말씀으로 인하여 새로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힘을 주시옵소서. 이것을 통해서 정말 삶이 새롭게 되어서 과거의 삶을 청산하고 새로운 삶으로 일어설 수 있도록 하나님 그의 마인드를 완전히 바꾸어 주시옵소서. 김혜자 선생님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그분이 담배를 오랫동안 폈는데 어느 날 담배가 너무 싫어졌다고 딸에게 얘기를 했더니 딸이 울면서 엄마 내가 엄마를 위해서 오랫동안 담배 끊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어. 기도했더니 응답된 거예요. 김혜자가 담배가 너무 싫어졌다는 거 너무 싫어졌다고 고백하고 끊게 되었다. 일생을 핀 담배를 끊게 되었다고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지정의가 하나님이 원치 않은 것을 너무 싫어하도록 하나님이 원치 않으시는 것을 너무 싫어하도록 바꿔주십시오. 우리 힘은 안 됩니다. 우리의 죄성이 너무 죄를 사랑합니다. 간절히 원합니다. 너무 싫어지게 죄악이 너무 싫어지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너무 사랑하도록 그렇게 바꿔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그들의 손길마다 축복하시고 그들의 가정과 사업과 직장 가운데 하나님 기름 부어주셔서 놀라운 재정의 축복을 통하여 수많은 영혼 살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오지 못한 성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그들도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오늘 이 자리를 사모하여 나올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대주 역사하시니 오늘 주님의 뜻대로 살기로 결정한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아멘. 가온이 일어나 도와줄게. 가온이 밥 먹자. 근데 엄마 먹을 거예요? 잘 잤어요?